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교회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받으신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내는 주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발표한 높은 관세 부과 정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은 높은 관세를 매기고 다른 나라들은 90일간 이 정책을 유예했다고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통계로도 미국에 1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엄청난 수출로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반도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전자제품 수많은 것들이 수출이 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높은 관세를 매기면 아예 그렇게 수출이 잘 되던 것도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위기가 닥치는 것으로 잔뜩 긴장들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즉, 우리의 의식주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직업천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먹고 사는 주제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이 세상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염려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괴롭히고 수면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건에 필요한 것들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즉 현재의 생명에 필요한 음식과 의복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필수품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또 궁핍에 대한 염려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와 선하심에 대한 믿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를 염려의 구덩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단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길게 살게 하시거나 짧게 하시거나 그 문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하찮은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로부터 끌어낸 논증이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들을 보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새들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유의해서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새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수도 많습니다. 그 모든 새들이 손쉽게 먹을 것을 얻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새들을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들은 아무 염려나 계획도 없이도 하나님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들은 곡식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아니하되 매일같이 때를 맞춰 그 새들에게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확실히 그렇습니다. 천국의 상속자들은 이 새들보다도 훨씬 나오며 더욱더 고귀하고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굶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새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장래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들은 가지 위에서 지지배배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백합화는 들에 나는 풀입니다. 성지순례하면서 이것이 백합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피는 빨간 꽃과 같은 그런 어떤 들풀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 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는 의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길쌈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게으르고 준비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백합화는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백합화를 옷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의복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뒤를 이어서 나오는 호칭이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호칭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적게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하며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나를 도우실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권면을 33절에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매우 중요한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그 말을 호크마 주석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및 예수에 의해 시작된 메시아적 왕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는 뜻이다. 또한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께서 줄곧 강조해 오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내적인 바른 관계를 지니고 외식을 피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선을 행할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먼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노력이 모두 2차적이요 부차적인 것임을 강조한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선결해야 될 문제임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해석을 해놓은 것보다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절대 부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약속을 하고 저녁에 그 약속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나라와 나라 간의 FTA를 체결해서 서로 누구 물건도 우리가 사고 우리 물건도 그냥 세금 없이 주고받고 하자. 서로 무역을 하자 해놓고는 정권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다 약속이 무산되어 버리지고 맙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이렇게 약속이 무산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한가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며 또 인생의 필요 조건을 충분히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들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세상의 소모품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양식이어야 하며, 불신자들이 염려하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만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새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내일의 주인은 고뇌하는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중의 새만도 못하게 여기실까요? 들불보다도 못하게 여기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중의 새들보다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훨씬 너희들이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대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망각하고 주님 뜻과 거슬려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러한 배신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 널 위해 비내라고 하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분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명령이고 이 명령에 따른 약속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나라는 존재는 미미하고 별 가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시고 친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예비하시고 또 그것들을 공급하시며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그분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기도에 관한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을 망각하고 주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묻혀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유면치 않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존귀하심을 의식하며 그분 의지하고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